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복음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는, 복음은 철저히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이 우리 인생을, 또 모든 이 피조물들을 휘감아서 붙들어서 다시 그 생명의 자리로 세워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죠.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어딘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 정말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도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그냥 굿 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굿 뉴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꽂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굿 뉴스 중에서 뉴스라는 말에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뉴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뉴스입니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그게 왜 뉴스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뉴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뉴스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천양지차입니다. 뉴스를 모르는데, 새로운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가? 어떤 아이가 이제 자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성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모르느냐? 자기 혼자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알게 모르게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고, 특별히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죠. 참 특이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마샤가 이 싸움을 좀 하고 싶은데 군사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10만이라는 군사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마샤에게 말씀하세요. 아마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돈도 포기하고 10만 명도 포기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마샤는 고민하다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돈도 포기하고 그 10만이라는 군사도 포기하고 싸우러 가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 아마샤가 나중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기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겼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그런데 어떤 신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에돔의 신을 데리고 와서 에돔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절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입이 아플 만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점점 문제가 있죠. 뭐냐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슬며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듣는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못된 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들어온 복음을 흉내내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굉장히 압축시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니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도 놀라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3절과 4절이 잘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먼저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에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세 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구원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3절 말씀 다시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근데 참 이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육신으로는 저 말이 중요한데요. 저 말의 의미는요. 육신을 따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따라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을 따라 구원하셨다. 이게 헬라어로 카타라는 말인데 이걸 육신 아래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구원자야 나한테 올라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친히 죄 아래로 들어가신, 죄 아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저주받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아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영원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가 친히 이 연약한 육신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래까지 내려왔던 구원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 아래 내려오신 겁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의미가 사실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가끔씩 도로에 물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가끔씩 그때마다 고무장갑 의인이 등장해요. 보셨습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뭘 찾아다닙니까? 배수구를 찾아다닙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시궁창에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나뭇잎, 낙엽, 뭐 담배꽁초 다 끄집어내어서 이제 물을 싹 뺍니다. 근데 말은 쉽죠. 여러분, 그 시궁창에, 보이지도 않는 시궁창에 손을 넣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시궁창에 발을 담그시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담그시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궁창보다도 더러운 그 죄 아래 갇혀있는 인생들을 끄집어내시려고 그분이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몸에 오물 하나 튀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건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온몸을 집어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다윗의 혈통,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데요. 4절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철저하게 문화가요, 수직 문화입니다. 아빠가 위에 있고 아들이 밑에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장난친 건데 아빠가 돼가지고 왜 그걸 못 받아주느냐. 그래서 또 혼났는데 우리 문화는요, 철저하게 수직 문화입니다. 아빠가 위에 있고 아들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위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라는 것은요, 수평입니다. 동능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공에 붙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막 고소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요, 차고도 넘쳤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상한 유인물들이 들어와요. 요새는, 옛날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보냈고 요새는 통일교가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신천지와 그 통일교가 증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주장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느냐?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능력.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자들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능력으로 부활하시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실 뿐 아니고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뛰어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구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여러분 이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복음, 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오늘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아멘.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왜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미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뭐 하려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걸어갔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길을 걸어와야 한다, 나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런데 누가 따라가게 되느냐?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 자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길이 틀렸구나, 우리의 길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이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모든 자리가 구원과 영생의 자리가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어디 저 반짝반짝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을 돌보세요. 그 선한 길로, 그 좋은 길로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천국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맞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지금도 나를 그 영생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나는 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요, 거짓입니다. 복음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정답인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게 교회가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에 다시 마음을 두십시오. 이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할 겁니다. 이 복음이 다시 우리를 살려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여도요, 망하는 길처럼 보여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야, 너 그리로 가면 망해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을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이 복음을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